예, 수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택함을 받은 거룩한 제사장 된 성도는 오늘날의 레위인이요 나실인이다. 택함을 받은 거룩한 제사장 된 성도는 오늘날의 레위인이요 나실인이다. 자, 이런 제목으로 오늘 또 묵상 나누겠습니다. 자, 어제까지 우리는 민수기 6장에 나오는 그 나실인 규례에 대한 내용을 묵상해 봤습니다. 그 성도의 삶이란 이 세상의 문화와 종교와 정치를 따라가는 그런 가치를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가치, 그 법도와 규례를 따라 사는 삶이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면 주변의 사람들이 유별나게 유난을 떤다고 싫어하고 더 괴롭힐 수도 있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종교적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유난을 떤다라는 식으로 지적을 받으며, 그러니까 바른 길을 가는데 오히려 죄책감이 들고 마음의 갈등을 느끼게 하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런 갈등을 바르게 이겨가려면 가장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아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 정확하지 않을 때 내가 바른 일을 하고 있는지를 몰라서 자꾸 사람의 말을 듣고 거기를 따라갈까 고민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면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또 시대의 문화로 인해서 고민하고 갈등을 일으킬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의도를 따라 순종의 길을 살면서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나를 통해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그게 성도의 사명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의도를 아는 거 너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서 구별하여 거룩한 하나님 닮은 백성으로 삼으셨죠.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그동안 살아왔던 이 세속의 가치와 유행과 문화를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신 하늘 백성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거,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속에서 살기 때문에 괜히 유난해 보이고 유별나 보이고 그렇게 보일 수 있겠죠. 그래서 왕따가 되기도 할 겁니다. 아주 어두운 곳에서 촛불 하나만 켜도 얼마나 밝습니까? 그거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성도는 어둠 속에서 존재하는 빛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어둠 속에 티가 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런 빛을 그래서 숨기는 자리에 두지 말고 등경 위에 둔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티날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 어떤 곳이든 그곳에서 진정한 성도,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 사는 백성이다라는 거 숨기지 마시고 여러분 커밍아웃 하십시오. 자, 계속해서 이제 7장에서 9장까지 살펴보면요. 7장의 경우 이제 89절이나 되는 굉장히 긴 분량인데, 여기에 지금 뭐가 나오냐면 각 지파, 12지파의 우두머리들이 속죄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리는 일이 나옵니다. 그리고 8장은 레위인들을 정결케 하는 일들이 나오거든요. 7장의 내용을 먼저 보면 1절을 근거로 7장의 일들이 성막이 완성되는 출애굽 두 번째 해 1월 1일로 보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7장 1절을 보면 모세는 성막을 세우고 나서 성막에 기름을 부어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였다. 제단과 거기에 딸린 모든 기구에도 기름을 부어 그것들을 거룩하게 했다라고 적고 있기 때문에 이게 성막이 완성되는 둘째 해 1월 1일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2절을 보면 2절 이스라엘 지도자들 곧 각 가문의 우두머리들이 제물을 바쳤다. 그들은 지파의 지도자들로서 직접 나서서 인구 조사를 한 사람들이었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인구를 조사할 때 아론을 도왔던 사람들, 그 사람 지도자여 어른이여 각 지파의 우두머리였는데 이 사람들이 예물을 바쳤다라고 하는 걸 보면 인구 조사는 그게 1월 1일에 한 게 아니거든요. 그 전에 한 게 아니에요. 2월 1일부터 인구 조사가 시작이 됐죠. 그래서 2월 20일 시내산을 출발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2월 1일부터 20일 사이 뭔가 또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예요. 7장을 보면 하나님 앞에 속죄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똑같은 이 단락이 12번 반복돼요. 왜냐하면 지파가 12지파니까. 자, 그렇게 보면 우리가 읽는 입장에서는 왜 똑같은 걸 이렇게 반복했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름만 바뀌고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각 족속 하나하나 어떻다라는 거예요. 그냥 대충 이렇게 하면 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굳이 12번을 똑같이 반복하는 것은 한 족속마다 한 사람마다 참으로 신중하게 하나님께 헌신되어야 된다라는 걸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한 사람도 예외, 열애가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의도가 있어요. 그래서 전 이 7장을 볼 때 마치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잖아요. 그리고 이제 한 지파마다 하나님이 파워 스위치를 켜는 것 같이 그렇게 이제 보입니다.
각 위치에서 드디어 이제 약속된 세상으로 나아갈 엔진을 막 하나씩 다 거는 거죠. 그래서 시내산이 이제 믿는 자들에게 참으로 중요하고 소중한 곳이지만, 그리고 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고 하나님이 함께 했고 하는 굉장히 좋은 곳이지만, 하나님은 보면은 거기에다가 천국 같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는 거 아니라는 것도 확실하잖아요. 시동을 다 걸고 어딘가를 보내려고 해요. 그러니까 배는 항구에 정박해 두려고 만든 게 아니라 드넓은 그 대양을 항해하기 위해서 만든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성도도 그래요. 늘 하나님의 항구에만 신의 산에만 있으려고 하고 교회만 있으려고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진짜 목적은 세상의 대양 속을, 그 어둠 속을 항해하는 거예요. 빛을 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하나 엔진을 키시는 거죠. 그러면 성도로서 우리는 교회 안에만 모이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보내진 삶의 현장으로 달려나가서 참된 하나님의 가치가 심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빛을 밝힘으로 남들이 볼 때 유별나게 유난을 떨고 산다라는 말을 들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사명, 그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7장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준 메시지라고 봅니다. 자, 8장에서는 모든 족속들 앞에서 이제 레위 지파를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지파로 세우고, 그 중에 아론과 그 아들들은 성막에서 일할 수 있는 제사장 집안으로 세웠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 앞에서 이런 직접적인 임명과 선포를 하는데, 만약에 이게 없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레위 지파의 경우 물론 언약궤를 메고 전쟁에 앞서 나간다고 해도 직접적으로 전쟁에 참여하지는 않기 때문에 다른 지파들이 서로 이런 역할, 나는 뭐 그냥 격려만 하고 난 뒤로 빠져있겠어,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이거 할게 다툴 수 있었죠. 더불어 자기가 제사장 역할을 하겠다고 하면서 자칫 서로의 권력 다툼에 휘말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를 모든 이 다른 지파의 장남을 대속하는 대속물로 삼아서 완전히 당신의 소속으로 속해버렸죠. 그리고 이제 온 백성을 위한 성막과 성소, 하나님과의 관계를 돕는 그런 역할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봉사를 하고, 이 백성들이 성소에 가까이 나올 때 잘못된 행동을 함으로 결국에는 재앙이 임하는 일이나 또 자기들이 권력 다툼에 빠지지 않도록 한 거예요. 심지어 레위 지파 안에서도 각 지파에 있는 족속마다 다 역할을 줬어요. 그리고 그거를 대대로 그들이 행할 그 집안의 사명으로 줬어요. 왜 그럴까요? 어떤 사람은 다 성막 짓고 나면 거기서 나가서 제사장 역할만 하고 이러면 그게 부럽죠. 그거 다 옮겨 다니고 짊어 다니고 그거 뭐 막노동하면서 세우고 이런 거 얼마나 짜증이 나겠어요. 그럼 또 자기들끼리 또 막 다툼이 있었을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아론 지파를 세운 것은 특별한 게 아니고 이런 혼란을 분명히 없애기 위해서 영원한 규례로 삼아서 그냥 그렇게 세워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을 뜻을 먼저 보여주는 존재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정결의식을 가지게 하죠. 이들은 비록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이런 사역을 감당해야 되지만 어떡하라는 거예요? 너희 방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 라는 걸 분명하게 인식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먼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보여주게 합니다. 저들에게 부리는 그 속죄물 같은 경우 민수기 19장 2절에서 9절에 나오는데, 붉은 암송아지를 태운 재를 섞어서 만든 의식용 물로써 모든 죄악의 요소를 제거한다는 상징적 의미를 두고 그런 걸 행하게 하죠. 그리고 특이한 것은 나시린의 경우 머리를 삭도로 밀지 말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 레위인들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하는 의식에서는 전신을 삭도로 밀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전신을 삭도로 밀어서 물로 씻겨지지 아니한 더러운 것을 제거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자들의 삶이 온전하고 거룩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서게 된다라는 것을 알리게 하는 거죠. 전염병으로 부정하게 되었다가 다 나았을 경우 보통 모든 모든 털을 밀게 하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이 그 병에서 완전히 정결하게 됐다라는 예식을 가지게 했는데 이런 거와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헌신된 자들은 이제 다시는 세상의 죄를 짓지 않겠다는 다짐이 있어야 되고, 늘 삶에서 그렇게 구별된 자로서 세속의 습관과 태도를 버리기 위해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야 되고, 또한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습관과 태도, 가치를 가져야 되는 그 거룩한 땀 흘림이 꼭 필요한 거예요. 가치관은 한꺼번에 그냥 무슨 이 카피하듯이 심어지지 않아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하여 먼저 구원해 주셨지만 구원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가치가 심어진 게 아니거든요.
옛사람의 가치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뽑아내는 작업과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심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의식을 행하면서 강조하시는 성결, 그러니까 죄로부터 세속으로부터 구별된 삶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민수기 8장 19절 내게 바쳐진 그 레위 사람은 이제 내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구별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회막에서 맡은 일을 하게 하려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죄를 속하여 주어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접근할 때라도 재앙을 받지 않게 하려고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레위 사람을 주었다. 얘기를 하죠. 아론과 이 모세도 다 레위 지파예요. 어쨌든 이렇게 헌신된 레위인들이 그래서 속죄의 일을 감당을 함으로 해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우는 이 일이 한 팀이 되게 해서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나올 때 아무렇게나 생각 없이 행하다가 그 아론의 아들들이 죽었던 것처럼 그런 재앙이 없도록 영적인 가이드를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삶에서 예배가 잘못되면 굉장히 많은 손해를 봅니다. 그냥 주일이 되면 교회당 왔다 갔다 하는 그게 아니고요.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참된 관계가 바르게 회복되고 정결하게 되는 시간이 돼야 돼요. 그게 이제 리더와 먼저 된 성도들이 함께 해야 될 사명인 거예요. 레위 지파들의 사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목사와 리더들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진실한 뜻을 따라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를 따라 온전히 회복될 수 있는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는 게 사명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의도를 바르게 알아야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바른 회복과 주신 사명자의 자리에 서서 주어진 사명,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사는 그런 자리로 가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이 사명을 위해 가진 우리의 비전이 있고요. 그 비전을 이루어가는 그 하나하나의 그 대처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더십이나 뭐 이킵 타임을 통해서 이런 걸 계속 전달하고 있는데 그래서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 의도를 알고 우리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일을 하는가. 뭐 예배가 끝나고 30분 사역을 하는 그 교제의 시간이라든가 또 셀 모임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가는 4W라든가 또 우리가 그 셀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함께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이라든가 또 예배 후에 또 모이는 모임이라든가 그러니까 모든 거 하나하나가 그냥 있는 게 아니거든요. 분명한 의도가 있고 그 목적이 있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아야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할 때 그때 진정한 예배가 되고 진정한 모임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의도를 바르게 알고 그 뜻대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8장 24절에서는요. 회막에 들어가서 일할 수 있는 나이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거기에는 25세에서 50세라고 말을 해요. 근데 4장을 보셨던 분은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3절에서 레위인들이 봉사할 수 있는 나이를 30세에서 50세라고 말을 했었거든요. 이건 뭐냐? 이게 성경이 틀린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아마도 25세에서 30세까지는 수습 인턴처럼 그렇게 충분히 바르게 배우는 기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0세에 정확한 사역을 시작하는 거죠. 뭐 예수님의 사역으로부터 시작해서 대부분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의 사역의 시작 나이는 30세예요. 그 전에 이제 먼저 됐다라는 건 말한 것처럼 그냥 30세까지 기다렸다 갑자기 가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막 영원히 죽냐 사냐, 심지어 아론의 아들들이 불에 타 죽냐 마냐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한 훈련의 기간이 있었다라고 보면 그게 이제 25세부터 30세까지의 그 시간이 아닐까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기간을 통해서 먼저 이제 이런 사실을 알고 그 일을 행하는 리더와 제사장들을 돕고 또 하나님의 성목에 관련된 사명을 감당할 때 실수가 없도록 신중을 기하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셀도 그래요. 동역자가 있고 인턴이 있잖아요.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비록 이제 한 1년 정도의 기간을 잡고 있지만 이 의도를 잘 알고 해야 되는 거예요. 리더가 이런 하나하나 하는 행동에 대한 그 우리 약속에 대한 의도를 잘 알려야 되고 가르쳐 줘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인턴들은 바르게 배워야 되죠. 그러지 않으면 자기 생각대로 이상한 방법들을 또 만들어내가지고 나중엔 틀리지도 않았는데 그냥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는 그런 일도 생기거든요. 어쨌든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성된 후에는 성전에서 일할 수 있는 나이가 20세로 낮아질 수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성경에서 대부분 아무튼 본격적인 사역에 임하는 나이는 보통 한 30세 정도로 말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준비를 하고 9장에는요, 이제 6월절을 기념하는 6월절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원래 6월절이 시기적으로 하나님 명한 날짜는 1월 14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9장은 사실 성막이 완성되는
민수기 1장에 2월 1일보다 그렇게 보면 6월절이니까 먼저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9장에서 이런 언급을 한 거는요. 1월 14일에 지켜야 됐던 그 첫 6월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내용을 잘 보면 1월 14일 그 첫 6월절 때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 6월절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 달 뒤 2월 14일에 지켜라. 그 9장 11절에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9장이 민수기 1장보다 앞서 나야 돼. 이런 거는 뭐 내용을 잘 보면 분명히 아니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지금 7장, 8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과 병행하는 6월절을 보강하는 두 번째 6월절에 대한 얘기다라는 걸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떻게 약속을 했는데 지키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냥 넘겨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온전히 지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대1 같이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하게 될 때 부득이하게 어떤 경우는 서로가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다음 주에 하자. 다음 달에 하자. 다음 기회에 하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약속이 취소된 때로부터 가장 가까운 때에 우리가 하지 못한 것을 바르게 감당하는 그런 태도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건 상식 아닙니까? 여러분 회사에서 어느 사장이 일을 맡겼는데 그 사람이 지금 회사에 여러 가지 일로 너무 바빠서 그걸 못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못했으니까 다음 달에 할게요. 사장한테 그럴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 바쁜 일 때문에 이 일을 지금은 못했으나 가능하면 시간을 만들어서라도 그거를 완성해서 사장에게 알게 하고 사장이 요구했던 것들을 하는 게 정상적이고 상식적이잖아요. 하나님과의 약속도 그런 거예요. 우리의 예배를 비롯해서 특히 1대1을 양육하는 것에 있어서 셀몸에 있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똑같아요. 하나님은 그런 태도를 우리에게 원하신다고요. 왜요?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한 달 미루고 그러니까 한 주 미루고 2주 미루다 보면 한 달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 달 정도 안 하면 다 까먹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손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길을 일주일의 단위를 주신 것도 아마도 하나님의 의도가 분명히 그런 의도가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우리가 어떤 일을 감당해 갈 때 미루고 제끼고 넘기고 이러지 말고 어떻게 해서든 그 약속을 지키려는 그 훈련이 성도의 아주 기초적인 훈련이고 그런데 만약 지키지 못했을 때도 이걸 어떻게 감당해야 되느냐 바르고 빠르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시간을 만들어내는 이것도 성도로서의 귀한 사명이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이런 태도를 잘 훈련해가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15절부터는 그렇게 하나님과 바른 교통함이 있는 이 성막 이 성전이죠. 이게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말해주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의 바른 순종의 삶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온전한 성막의 교통, 이 예배의 어떤 그 교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막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걸 확실하게 알게 해주셨어요. 뭐 구름기둥이나 불기둥 이런 걸로. 또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그런 살아계심을 어떻게 해서든 이 백성들이 분명히 보고 깨달을 수 있도록 했다는 거죠. 직접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예배도 우리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각자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직접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과 여러분 각자의 분명한 체험 있는 믿음의 이 경험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는 가까움을 지식으로만이 아니라 동행 속에 삶 속에 우리가 그것을 체험해야 되고 체험하게 됐을 땐 그걸 입으로 선포해야 되고 고백해야 되고 간증해야 되고 나누면서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 여러분 정말 예배가 여러분을 살리는 그 놀라운 축복들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10장은요. 드디어 이제 약속의 땅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보면 이제 10장에서 먼저 나팔을 통해서 공동체끼리 서로 소통하는 방법을 알려줘요. 바른 소통의 방법은 뭡니까? 서로 미리 약속이 있어야 돼요. 약속이 있어야 되고 그 약속대로 그걸 지켜가는 게 바른 소통의 방법이죠. 그러니까 사람들과의 바른 소통의 방법은 서로 약속한 것을 바르게 기억하고 지키는 거. 이게 사실 최고의 소통 방법이에요. 우리가 어떤 약속을 해요. 자녀하고 하든 부부끼리 하든. 그럼 그 약속을 지켜가는 게 서로를 존중하는 최고의 존중의 방법이고 소통의 방법이죠. 여러분 군대에서도 만약에 적군 속에 들어가서 무슨 작전을 수행한다고 할 때 물론 일일이 야 어때 저때 이렇게 얘기하면 그럴 수가 없잖아요. 일일이 그렇게 소통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떡합니까? 미리 서로 약속하고 작전을 짠 대로 계획과 작전을 따라 그대로 우리가 비록 이렇게 한다라고 말은 하지 않았지만 몇 시에 어떻게 하겠다라는 걸 알고 그대로 행하는 거.
그게 온전히 작전을 성공시키는 그런 비결 아닙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아닌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과 또 하나님과 바른 소통을 하는 방법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인끼리도 그래요. 우리 셀끼리도 리더들끼리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한 것을 그대로 지키는 거, 그 말씀의 뜻대로 사는 거, 그 의도를 따라 살아가는 거, 그게 하나님과의 최고의 소통 방법이죠.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이미 리더십과 여러 가지 이 세미나와 이런 걸 통해서 알게 된 이 일 하나하나를 비록 일일이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그걸 알기에 그 약속대로 행하는 거, 이게 최고의 소통의 방법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가려고 할 때마다, 뭘 하나 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래라 저래라 이 말씀하시는 그런 게 성경적 방법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은 당신의 의도를 말씀해 주셨고 그 가치를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심지어 어떤 환경과 상황을 만나도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 주신 그 약속, 가치를 따라서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살아가게 되는 거.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고 하나님이 성도들과 소통하는 방법인 거예요. 늘 기도하면 이 숟가락을 먹을까요, 말까요, 왼쪽에 놓을까요, 오른쪽에 놓을까요, 이런 거는요 하나님의 의도를 잘 모르기 때문에 행하는 미신적인 방법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바르게 알고 그 가치를 알면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을 만나도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신 그 언약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 말씀을 바르게 알 때 그 기준이 분명하니까, 다림줄이 보이니까 우리의 잘못된 것을 회개할 수 있고 또 바르게 순종할 수 있고 순종의 길로 돌아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그 신실하게 그렇게 지키시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 그 다림줄이 뭔지를 모르면 어떻게 돼요?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결국 소통에 실패하는 거고, 소통의 실패를 넘어서 죄를 짓는 꼴까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의 정기 모임이나 매해 초하루에 나팔을 불라고 이제 분명히 여기서도 말을 하는데요. 그 이제 지금 이스라엘이 그래서 나팔절이라고 새해를 지키거든요. 새해가 되면 나팔을 불고 난리가 나요. 근데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들으시는 나팔 소리냐 아니냐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들으신 나팔 소리는 뭐라는 거예요? 형식대로 행하는 게 아니라, 습관대로 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하나님께 들리는 나팔이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없고 하나님의 의도도 알지도 못하는데 그냥 좋은 나팔 갖다가 그냥 부르라고 그랬다고 팍팍 부른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듣냐? 아니라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날마다 다 천국에 들어올 게 아니다. 분명히 말하잖아요. 각자의 삶 속에서 간절한 기도나 열정이 있는 헌신, 이거 이전에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이게 하나님이신 약속인가, 하나님의 언약인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에 따라가는 건가, 이거를 우리가 분별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성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다림줄, 하나님의 그 언약의 가치를, 의도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어쨌든 그래서 민수기 1장에서 10장 10절까지 이 준비의 과정을 통해 볼 수 있는 중요한 핵심은, 성도는 어떻게 해요? 그 신의 산에만 머무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 거기다가 천국 짓고 거기다가 뭐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 각자가 속한 공동체에서 나의 위치를 알고 우리의 약속을 알고 질서를 알아서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사명의 땅으로 함께 팀으로, 함께 사명자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다라는 걸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위해서 꼭 교회 속에 소속돼야 되고, 또 그 소속된 그 교회에만 머물러서 어떻게 껌껌한 데만 있는 게 아니라 영적인 가족 셀 속에 또 함께 해서, 그게 하나님의 교회니까 거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장의 길을 걷고 또 함께 약속한 것들을 지켜가며 배워가며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발적이고 주도적으로 그렇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이게 주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나라의 백성이 됐을 때 백성으로서의 주권이 있고, 그래야 우리가 그 주권을 지켜나갈 때 우리에게 특혜와 혜택, 또 우리 책임이 있는 거를 알게 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도. 이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그냥 힘들면 오고 뭐 내가 필요할 때만 오고 이런 게 아니라,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가족이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각자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감당하고 그로 인해 하나님이 주시는 혜택과 축복을 누리는 우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이라는 이 약속의 땅에, 사명의 땅에 감에 있어서, 우리의 삶의 현장의 감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혼자가 아니라는 거죠. 함께 하는 거예요. 교회가 있고 셀이 있고. 교회는 공동체라고요. 공동체는 질서와 조직이 필요하고 그에 따른 각자의 책임을 알고 함께하는 하나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란 하나님 아래 한 자녀들이지만 교회 공동체로 모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교회로 우리를 하나로 묶어서 한 팀이 되게 해서 그 교회를 통해 비전과 사명을 주시고 그런 교회 공동체 속에 그래서 리더도 세우시고 성도 각자에게 역할도 주셔서 그래서 한 공동체의 약속과 거룩한 질서 속에 거하게 하시는 게 우리 하나님의 방법이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우리가 한 교회 공동체로 모여서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이루는 이 방법들을 바르고 온전하게 누려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하나님께 택한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그러니까 나시린이 됐든 레위인이 된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하는 삶을 살고 있고 또한 우리에게 연결해 주신 우리 귀한 교회 식구들 우리 함께 된 이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교회와 이 셀 속에서 그 영혼들을 바르게 정결하게 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자신부터 정결하지 못한 삶들을 살면서 교회당은 그저 왔다 갔다 하고 교회에 어떤 일을 감당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그런 불결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좀 스스로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주 말하지만 정상적인 성도라면 누가 하나님 앞에서 더럽게 살고 싶겠습니까?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삶을 살기 원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그의 법도와 규례와 윤리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면 어떻게 돼요? 그냥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성막으로 가다가 재앙을 만날 수 있었던 그 이스라엘 족속과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죄가 더해지는 무서운 일이죠. 그래서 그런 일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길은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그 하나님의 방법과 의도를 따라 사는 건데 근데 삶의 분주함으로 잊어버릴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삶을 인정했기 때문에 레위인으로 하여금 제사장을 도와서 그 백성들을 바른 길로 걸을 수 있도록 한 거죠. 그렇게 보면 이제 우리 교회 먼저 된 성도들이 바로 이런 레위인의 역할, 이런 역할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민수기 8장 19절 이스라엘 자손이 성수에 접근할 때라도 재앙을 받지 않게 하려고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레위 사람을 주었다. 그 뭐예요? 그 아론과 그의 자손을 돕는 어떤 종이 되라 그게 아니고요. 함께 하나님 주신 이 사명과 가치를 지켜가는 팀으로 드림팀으로 우리를 만들었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성도인 우리들이 함께 모였을 때 뭐래? 바로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이면 서로 적이 되고 시기하는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드림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와 리더 성도들이 이 사명을 바르게 알고 이 열방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게 될 때에 각자의 생각을 따라 자기 우상을 만들고 나아가다가 재앙을 입지 않도록 하나님이 계시하여 알게 하신 하나님의 바른 뜻을 알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법과 그 길로 온전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성도의 사명이요, 교회의 사명이요, 셀의 목적이다라는 거. 자,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또 곳곳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땅으로 나아갈 준비를 잘 마치시고 또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나아갈 바른 길을 알게 하는 거룩하게 구별된 빛된 성도, 열방의 제사장 같은 그런 믿음의 길 걷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행복과 영원한 삶을 위해 창조주로서 바른 길을 알려주셨는데 그저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하나님을 제한하고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아온 삶을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을 신의 산에만 머물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신의 산을 통해 하나님의 진심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결국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 사명의 땅, 열방으로 나아가게 한다는 거 잊지 않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곳곳에서 그렇게 보냄받은 자다운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알게 하신 방법은 생명과 축복과 평강을 주시기 위한 거다라는 거 잊지 않고 오직 주의 법도와 규례와 율례를 따라 그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살아가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택함을 받은 거룩한 이 성도 오늘 나는 이 땅에 하나님이 이 어둠 속을 밝히는 유일한 빛으로 세우신 것 잊지 않고 내가 살아가는 그 어둠 속에서 이 빛을 감추지 않는 밝히 비치는 그런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길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